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나이다. 인간의 모든 잡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송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오늘은 특송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 1절과 3절까지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할 제목은 영생이 있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생이 있는 교회. 그럼 뭐 어떤 교회는 영생이 없고 어떤 교회는 영생이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교회는 영생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영생이 있지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이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다 뭐를 명했느냐? 하나님이 복을 명했어. 복을. 교회에다 복을 명했는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영생이야. 여러분,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복 받아라 하면 입들이 찢어지면서 아멘 아멘 한다고. 근데 그들이 복이라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냐? 땅의 복을 그렇게 생각하며 아멘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배당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뭐 한다고도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헛된 일 해서는 안 돼. 지금 여러분 아파서 예배당에 와서 지금 교회 예배당 예배하고 하지만
이 중에 영생에 이르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헛되게 마지막에 버림받는 영혼도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있단 말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4대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아주 문물이 풍성하고 거상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 당시에 거기를 왕의 길이라 할 만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하고 예배당을 지어도 아주 엄청나게 잘 진 거야. 제가 성지순례 당시에 4대 교회를 방문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당 흔적이 웅장하게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왕성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교회예요. 다 그것도 교회예요, 여러분. 죽은 교회라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중에 살아있는 교회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계시록 3장 4절 5절에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이 첫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둘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아주 합당하다. 그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 때 천군 천사들 앞에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자, 이래도 뭐 예배당 교회 가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안 가. 천국 못 가.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눈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큰 교회 있다, 작은 교회 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좀 해보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보여, 안 보여? 그 뭘로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배당 크면 큰 교회라고 그러지. 오늘 화도 지역에도 많잖아. 큰 교회들 많다고. 사람들 많이 모인 걸 큰 교회를 나가지. 여러분, 성경에 그 어디에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적었어요? 어디다가? 그 기준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분하실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어떤 교회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왕성하고 대단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들이 줄비한 거야. 그러나 어떤 교회는 사람들 눈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그게 생명이 있는 교회, 영생이 있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 사대교회는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아주 얼마나 행사도 요란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죽었어.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있었어. 아주 소수의 인원인데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예배당은 사실 교회가 아니야. 예배당은 성전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응? 예배당 안에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다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배당에만 가면 구원이 있는 걸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와 함께 행해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의 아름다움, 거기다 복을 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명하는 그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아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것은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모습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처럼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이걸 영적으로 잘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더 아주 속이 시원하게 영생의 길을 거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처럼 내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에게 할 때는 아론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역사가 흘러야 돼,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가 흐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잃어버려. 사단은 이걸 깨트려 버렸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도둑질을 받고 살면서도 몰라. 옷을 더럽혔단 말이야. 옷을 더럽혔다고요.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야 돼. 그러면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헐몬사는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북방에 해발 3,000고도 이상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는 만년설이라고 해서 끝에 산봉우리면 항상 눈이 하얗게 있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그 흘러내리고 또 1년 내내 있는 그런 만년설을 통해서 녹아서 계속 그 물이 흘러서 그 밑에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 호수가 크니까 그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 흘러내려와요. 그 물이 흘러서. 그리고 그 물이 또 흘러서 강물이 흘렀는데 그걸 갖다 요단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도 만드는 거야. 그 물이 흘러서 그 아주 고기도 많이 성장하는 호수도 만들고, 또
또 그 물이 흘러 요단강이 되고 또 그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가서 사해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헐몬의 이슬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건 같은 이슬이라도 왜 하필 헐몬산의 이슬을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주 흠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교회, 곧 영생을 명한 교회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뭘 목적이라고 그래요? 영생이야. 영생은 누구냐?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은 누굴 가리킨다? 예수예요. 예수 이코로 영생, 영생 이코로 예수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이다. 이거밖에 생각하지 말아야 돼. 다른 걸 생각하고, 물론 다른 것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걸 빼놓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하면 그 마귀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흐트러져 버려. 신앙이 뭔지도 몰라. 신앙이 뭔지도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몰라. 영생이라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자, 영생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 조건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구분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예수와 함께 다니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다닌다고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다녀야 돼요. 예배당 안에 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해요. 예수 안에. 근데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첫째 뭐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이 옷이라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신의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입은 옷을 말해. 영혼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이 더러운 사람이 누구냐? 첫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야.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아주 그 영혼이 더러워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밟는 죄야. 이거는 자기도 모른다고요. 자기도 몰라. 그 영혼이 더러워졌어. 영혼이 더러워졌다고.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우상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이 우상이요. 두 번째 뭡니까? 너를 위해서 다른 조각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우상이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것도 우상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지 못하고 세상 길을 살지 마라.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야.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범하는 게 다 우상 숭배인 거야. 우상 숭배는 나 뭐 가서 이 절하지 않았는데, 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너 자식이나 처자나 네 아내나 그렇게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영생을 한다면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육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 우선이 되고 뭐 어디를 우선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영이 이미 더럽혀지는 거야. 영이 더럽히지 못했는지 아세요? 영이 더럽히면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고 죽는 줄 아세요? 안 죽어요. 내정 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직전에 평양에 90% 정도는 성도들이 됐다고 그래요.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사단이 역사를 해서 목사들을 잡아다가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회장들이 마지막 얘기했던 신사에 참배하라.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라. 일본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어요. 다들 숙였어요. 다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몇몇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다 숙였다고. 저는 기도하면서 막 그 말씀 볼 때 나도 주님 앞에 정말 항상 이걸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들 숙였어. 그러나 그 사람들 죽었는 줄 아세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해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떤 집사는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점집 찾아가는 집사 하나 있었어. 점도 치고 그리고 다르다니 그랬어.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면 점집도 가시라고. 죽지 않는다고. 저 부처가 뭐 달 도와준다고 하면 절에 가서 절도 하라고. 그래도 안 죽는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영으로 옷이 더럽혀지는 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금방 벼락 맞고 죽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외정 때에 우상을 배찰하던 목사들이 다 살았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왔어? 한국에서 또 목사 노릇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 사람들 다 하고 교회 크게 하고 그러다 또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이르렀을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그때 이미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야. 무서운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여러분 우상이 가장 자기를 더럽히는 죄라고. 우상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라. 하나님의 권위를 밟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부지중에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응? 지금 한국의 교회 몇몇 성도들을 재워놓고는 거의 다 사람들이 교회관이 무너졌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라. 지 멋대로 한다고 지 멋대로.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질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마음에 들면 교회 있고 마음에 틀면 다른 교회 같고 지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영이 흐를 수 있도록 그걸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 있는 교회, 이것이 영생길에 걷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이가 절로 넘쳐 흐르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영생을 명한 교회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죠. 저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에 자기가 정말 걸리지 않도록 겸손하게 말씀 따라 사는 거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명한 교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기처럼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이런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은 뭐를 상징하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와 성결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습니까? 교회에는 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결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주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요. 영생이 있는 교회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하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는 거는 인간들 눈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 판단하지 않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명예 갖고 사는 거 인간들의 눈에 보기 좋은 거지.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예배당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유혹하는 것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과연 그 심령 속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가? 흰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 정말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거를 보고 계시다.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우상이요. 예배당도 우상이요. 여러분 아셔야 돼. 에? 성경에 예배당 크게 지라는 말 한 군데도 없다고. 근데 왜 이따구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응? 왜 이따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응?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배당 크게 진 거하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았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지도자들을 속여온 건 문제 아니라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속았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다고. 응? 눈에 보이는 곳에 절하게 만들었다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건 뭔가, 우리 베델교회 예배당 눈에 보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만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늘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다 자기를 지켜 예배해.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 알찬 교회예요. 알찬 교회. 일당 100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베델교회야.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우리 교회를 아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셔.
복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복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보통 시시한 교회 교인들 일당 100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라고. 응?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오늘 이 헐몬의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은 무엇을 두 번째로 상징하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기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 있잖아요. 그 예수의 보혈이 철철 흘러넘쳐야 돼, 교회는. 그 예수의 보혈이 뭡니까? 이거는 고백적인 신앙을 말해. 고백적인 신앙. 여러분, 이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고백. 제가 예배할 때, 개회 예배 기도를 처음에 할 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행위를 예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기도했어요. 보혈의 피해 고백이 뭐냐? 피해 고백은요,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귀 사단들도 보는 거야. 마귀 사단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다. 이스라엘 가정들에게. 그날 밤에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만 안 죽였어. 넘어가게 만들어서 죽음의 사자를. 왜?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그게 유월절이라고. 그게 유월절이. 넘어갔다는 뜻이거든. 그거는 그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 피해 고백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피해 고백을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 철저한 11조 생활, 철저한 첫 열매의 생활. 이것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고백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도 공포하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일을 다 해야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영생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세상 복으로 해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 복은 말할 것도 없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은혜로운 교회, 주님이 복을 명한 교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옷깃처럼 내리는 같은 형상이 있는 교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 이런 교회, 이런 교회에 복을 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달려가는 교회가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을 명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처럼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헌신이 넘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잘하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대화 중에 베델교회 성도들은 일당 100을 강조한다는 게 그냥 말이 나올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온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 기관마다 일을 하실 때 일을 할 때 아주 은밀하게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을 해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재정 받으려고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걸 은밀하게 끄집어내서 봉사하며 하는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야. 이게 우리 베델교회라고요.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 인간들이 모인 어떤 조합으로 생각을 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깨뜨리고 봉사를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가 교회라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게 주님이 보실 때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처럼 내리는 그런 교회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교회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늘 감사하지요. 어디에다 저 사모님이 딱 보고를 해줍니다. 기관 행사할 때 하다못해 우리 주일 학생들 어디 행사를 나가면 이거 무슨 물론 교회도 하나님이 모든 걸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부장님들 그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몇십만 원씩 내시면서 아무도 몰라. 주님밖에 몰라. 마땅히 교회 일이지만 자신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계셔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이런 성도들에게 영생을 보장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이룬된 걸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조건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당 큰 교회, 사람들 많은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냐? 첫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흰옷을 입은 자,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영생의 길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